자,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낮아지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녀라는 권세 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의 반응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새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장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저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돼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회복된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들에 돌을 치워버리면 그 흐르는 이 시냇가에 가면 아주 막 음악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죠. 물소리가. 근데 그 흐르는 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요. 당연히 그 소리가 왜 들려요? 흐르는 물에 돌에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 같은. 그 돌을 다 재버리면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 자, 지금 뭘 말씀드리려냐면 또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잔잔한 시냇물이 이렇게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 보면 그냥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런데 잔잔한 시냇물이 낭떠러지기를 만나면, 절벽을 만나면 웅장한 폭포가 되는 거예요. 웅장한 폭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요, 때로는 예상치 않은 어떤 역경이나 인생의 어떤 힘든 순간이나 고난들이나 이런 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역경과 고난의 돌을 치워버리면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때로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올바르게 우리가 발견한다면 오히려 그 역경과 고난이 내게 더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을 근거해서 제목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보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벌써 제목 보면 결론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실 텐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 때로 고난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때로 고난이에요. 고난이요, 역경이요. 그래서 혹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준비를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편 119편 67절, 자, 오늘 성경을 좀 여러분 말씀들이 나올 텐데 같이 좀 한번 읽는 시간, 자, 같이 읽을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그릇 행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부터 다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게 되어지는 이분에게 있는 고난이 유익이요. 우리의 고난이 마치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나를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과정.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과 비교될 수 없으리만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가 때로 감사하고 거기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죠. 고난 속에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있다,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존귀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리었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요. 아니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 영화 영광을 그냥 다 받으시면서 그런 길을 안 걸으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대속물로 주님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만 끝나는 것이냐? 주님의 가신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은 맞지만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 길이냐? 그건 아니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려고 뒤따라가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제자의 길에,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자의 길에, 때로는 순례자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제자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과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오히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의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나는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용이 뭔지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며칠 있다가 얼마 있으면 내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발빠른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베드로는 뭘 봤느냐? 인간적인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게 아니라 아니 주님에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 베드로 네가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구나. 그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금방 베드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담겨있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책만 받는, 그리고 나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란 말, 내 동기, 내 야망, 내 모든 유익, 내 모든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소망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주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소망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한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또 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서울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상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관계한 그런 관계 속에 누림을 누리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런 자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 누림 있는 친근한 분이 누구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래 몇 가지를 좀 꼭 기억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배경 가지고 있지만, 세상 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 가지려고 애쓰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이야. 우리의 자체가, 신분 자체가. 자, 원망과 탄식 속에 모함하고 상대를 서로 모함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자가 아니요, 복음의 힘 가지고 용서하고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흑암 세력의 공격을 받으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자, 때로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들고 우리는 때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 흩어지는 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할 그런 자들이요, 우리는. 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힘 가지고 때로는 묵묵히 알아봐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들처럼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장 축복된 승리자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빛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 현장에 치유와 새 생명이 일어나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정복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럼 본론의 말씀. 자, 예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자녀? 빛의 자녀예요. 왜 빛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빛 대신 분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빛된 자녀로. 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자,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창조할 그 당시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상태에 1장 3절 하나님이 빛을 비추세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건 어떤 태양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기 이제 생명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자신의 빛.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3절에 창조주로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생명의 빛,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신. 근데 1장 9절을 보니까 참 빛 되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 되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무엇으로? 빛으로 자기 땅에 왔지만 빛 되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12절,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다시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왔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빛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라는 제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을 해 가다가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그 빛이 곧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져.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빛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빛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다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하도록? 빛에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자,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빛이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너에게 있는 거야.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게 우리의 확실한 신분이에요. 자, 에베소 5장 8절,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저는 마음에 담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가 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어둠 가운데 살 때, 그리스도 없이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랬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아니, 나는 딸인데요. 아니, 아들이나 딸이나 성경은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나는 빛의 자녀예요. 왜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예요. 자, 빛의 자녀가 어디든 가면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디든 가든 그 어둠은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주님이 진단한 세상, 주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셨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빛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 그런데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진단한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셔서 세상에도 빛을 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빛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자, 네 번째,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렇다면 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 왜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가? 빛의 증인이에요. 빛의 증인. 왜 나를 빛으로 부르셨느냐?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뭐의 증인? 빛의 증인. 누가 증인이냐? 본 자가 증인이에요. 들었던 자가 증인이에요. 더 분명한 거,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빛을 가졌다, 빛을 소유했다, 빛의 증인이에요. 빛이 없다, 빛을 안 가졌다, 빛의 증인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증인이에요? 빛을 가진 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증인되라고.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비추는 자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가 정말 빛을 가졌다.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비추는 자요. 어디에? 현장에. 어떤 현장에? 흑암 현장에. 24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정말 내가 소유했다면 그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예요? 어떻게 플랫폼을 이해하시나요? 내가 정말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가 가졌다, 소유했다. 내가 플랫폼이에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올 수밖에 없는. 왜요? 빛으로 와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빛을 소유했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플랫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왔다면 그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에게 빛을 전달하여 그가 빛 가운데로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요. 파수망대의 의미가,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빛 대신 그리스도여 그분을 소통하도록, 그분과 소통하도록 내가 안내하고 돕고 하는, 나는 이제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그래서 빛을 가진 자, 빛을 비추는 자요, 정말 빛을 소유했다면 플랫폼이요,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돕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안테나요.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백성이요 라고 부르신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있었는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덕, 그분의 은덕,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러,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전달하기 위하여 빛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이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전달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곧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로 보내심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자도. 자, 성경은 뭐라 기록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바로 그 위에 4절에서 생명이니,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그분 안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있는데 그는 나는 이 빛이 아니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출생이 분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전달하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도록,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처럼,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된 그리스도를 전달할, 증거할, 빛을 비추어 전달할 그런 자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을 가진 자요, 빛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자요. 왜요? 증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받은 자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뭐 하려고? 빛을 발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라, 비추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사명, 주신 말씀 계속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먼저 누리면서 흑암 가운데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사명이에요. 흑암 가운데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 땅끝까지. 그럼 내 평생에 받을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먼저 누리면서 흑암 가운데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어 그를 살리는 그 응답,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래서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을 가진 자로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있는 현장마다 거기에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이런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 반대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의 일 속에 빠져서 오늘도 나는 어둠의 일 속에 헤매고 있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는,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자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자, 다음 주 이제 추석 명절 주간을 맞습니다. 자, 요 말씀 때문에 지금 앞에 지금 다 아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자,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빛이라, 예수님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런데 생명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나를 세상 빛으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다음 주 한 주간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 안 만났던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친지, 친척 아니면 친구, 주변의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 고향에 가시는 분들, 혹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왜요? 내가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의 망대를 누가 세우느냐? 빛을 가진 자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의 망대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로 기도하는 빛을 가진 자요. 저와 여러분 빛을 가진 자요. 어둠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둠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어둠에는 필요한 게 빛이에요. 흑암에는,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밖에. 흑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에 비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감으로 시작되어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복음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은 복음화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힘없는 사람도요? 아니요, 힘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00년 동안 캄캄한 흑암의 동굴이 그냥 캄캄해요. 5,000년이나. 그런데요, 유치원 아이가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갔어. 5,000년 동안 캄캄했던 동굴 안에 어둠이, 그 작은 불빛 하나 때문에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여러분이 나는 힘이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그리스도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정 가문은 반드시 복음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늘 자랑할 것도 없는 가문 얘기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사실 저희 가정 가문이 윗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조상들을 섬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조상 섬기는 우상 숭배를 찌든 그런 가문에 제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아마 10대 후반이에요. 젊은 나이에 시집을 오셨어요. 새댁으로 시집 와 보니까 칭칭시하에 그 주변이 다 온통 불신자.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요. 누가 살았냐면은 저희랑 이제 친척인 황씨 가문이 다 그 안에 사는데 가까운 친척에 거기도 이제 새댁으로, 그 새댁이 저희 어머니보다 한두 살이 조금 나이가 이렇게 작은 것 같이 저희 어머니한테 늘 형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 새댁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 새댁이 저희 어머니 새댁하고 이제 그것도 옆에 새댁하고 둘이 이제 읍내로 교회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걸어서 산을 하나 넘고 작은 개울도 건너가고 읍내 교회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젖먹이, 이제 저희 새댁은 제가 젖먹이였고 그 집 새댁도 저보다 이제 2달 뒤에 태어난, 나이는 같아요. 이제 아기 데리고 그 읍내를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요 세댁이 이제 이분은 저하고 이제 관계가 보면 칠촌 아주머니예요. 거기서 경상도에서는 아지매라, 칠촌 아지매 그 아지매가 저 만나면 그 당시에 네 엄마하고 같이 이제 산 넘고 개울 건너 읍내 교회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없고 들쳐 없고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산에 와서 쉬면 이제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녀석이 그 현장에서 벌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세댁이 아마 시집 오기 전에 아마 예수를 믿다가 그 산골짜기로 황씨 가문에 시집을 그 세댁이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해서, 저는 물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업혀가지고 이렇게 다닌 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 경기도 평택에 제가 이사 와서 한 7살, 6, 7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던 그 생각부터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친척의 그 세댁,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그 집도 저희 집도 예수 믿고, 그 집은 저희보다 먼저 고향을 떠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난대.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산골짜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었는데, 그 아지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아들들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고향에 우리 부모님이 늘 유언으로 우리 고향 땅에 이 마을이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을 회관을 하나 좀 현대식 건물로 지어주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들들이 저를 만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유언으로 얼마 전에 그 마을에다가, 그 마을 전체가 이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래서 2층으로, 아래층은 마을 회관, 2층은 예배당으로 꾸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의 유언을 자기들이 이렇게 했노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세대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가지고 우리 가문이, 또 그 주변에 그 동네가 복음화되어진 그 축복을 결국 그 후대가 받더라고요. 이 삼형제가요,
다 보니까 다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또 그 후대들이 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뭐 현대식 건물로 그 땅 사가지고 집 지어준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만큼 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마을 안에 회관과 예배당이 생겨난 것을 보면서 참 기적 같은 일이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빛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 어느 가정이든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감으로 시작되어 그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면서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힘든 게 가정 복음화예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하지만 가정 복음화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번 다음 주간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역의 흑암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게 어디야 지금 우리가 캠프하고 있는 이유요. 지역의 흑암의 견고한 흑암 망대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문의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는 이번 추석 명절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결박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 가정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세세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가정, 가문,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응답이 여러분들 것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빛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은 빛을 거절하고 싫어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을 발하여 세상을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후대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